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원남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원남교회에서 서울로회 가을 정기 노회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가을 정기 노회에는 언제나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식이 꼭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많은 노예의 순서들이 있지만 유독 목사 안수식의 자리에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안수를 받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처음 그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분의 그 서 있음, 그리고 그분이 목사 앉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 떨리던 그 초심이 다시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저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그 시간이 바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목사 안수식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성공의 그 절정에 있을 때나, 아니면 실패의 때를 지나는 순간에도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성막, 움직이는 성막,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깊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오늘 이 신명기의 내용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설교로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땅이라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이 난무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앞서 살았던 조상들은 광야에서의 예배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면, 이제 출애굽 2세들은 어디에서의 예배의 생활을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또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성막 중심을 통하여서 광야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 지금의 물질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아세라를 섬겼던 것은 지금의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높은 산마다 작은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온갖 제단과 우상 신상들이 가득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신들을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그들은 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 곳에서나 그들은 예배하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닮은 세상이기보다는 어쩌면 이 가나안 땅과 더 닮아 있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우리의 영혼들은 이 유혹 가운데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영혼 자체까지도 소비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어떠한 사유 없이 내가 편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의 장소를 정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 보도된 캄보디아의 사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이 화려하게 차려놓은 물질과 쾌락이라는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다가 결국 세상의 그 텅 빈 식탁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가 계시는 곳, 그가 택하실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장소, 내 이름을 둔 그곳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성막, 성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들에게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상의 신전들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단일 중앙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명령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장소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며 그들의 신앙의 그 공동체의 일치를 가지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한 장소, 한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서요? 회막을 향하여. 회막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을 치기 위해서는 원래 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면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바깥쪽을 향하는 것이 진을 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진의 방향을 바깥 외부를 향할 때 우리는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대적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성막을 향하며 성막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따라가다 보면 뭐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는요, 바벨론 왕이 차려놓은 그 식탁 앞에서 그들은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의 민족들은 수많은 우상들 앞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차려놓은 그러한 식탁 앞에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무엇을 만드십니까? 예배자로 만드시고 무엇 하십니까?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가장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자로 선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아닌데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세상의 식탁의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분명하게 정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내 평생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당의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요소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핵심 요소들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PPT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에덴은 성소, 그리고 이 땅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성막,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에덴의 그 중심부가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또 동산 바깥에 세상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출애굽기 안에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성막으로 드러나서, 바로 성막 안에 에덴의 중심부인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동산과 같은 내성소가 있고, 그리고 마당, 뜰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택하신 그곳에 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셔서, 이것이 성막의 핵심적인 그 모습이죠. 성막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그리고 우리가 등대, 그리고 분향단,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보면 이 모든 예배의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예배의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이 놀라운 생각을, 이 감동을 여러분 느끼며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감격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장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결을 위한 죄의 자백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보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누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죄의 자백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곳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내성소에 떡상,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육체를 위하여 음식이 필요하듯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순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설병 떡상은 여러분 풍성하게 그곳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등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로 된 황금 촛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신으로서 곧 지혜와 그리고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의 영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이 몰아내지고 우리 안에 참된 빛과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적인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분향단과 같은 예배의 그 요소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궤 증거궤, 이 법궤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화목을 누리는 이러한 것이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의 요소를 보시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죄 용서와 정결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도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 예배의 요소가 성막에도 존재하였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대적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축복,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의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식탁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시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를, 예배의 순서를 바라보고 진행될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찾아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11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편한 방식,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이 예배를 개인의 삶의 예배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들이 가벼이 여겨지게 되었고 대체될 수 있는 예배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힘을 얻는 자만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우상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자신의 전부를 지금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을 두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이 예배 자리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전부를 쏟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쉐마라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에요.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그 바치는 그 사랑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예물일지라도요, 아무리 정말 큰 예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리고 가장 적합한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 기글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담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계신 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항상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먹고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또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요, 단지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녀와 노비와 기업이 없었던 레인들과 함께 누리는 가장 복된 식탁의 교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행복의 자리, 예배는 기쁨이며 감사와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요, 어떤 얼굴이어야 됩니까? 화나는 얼굴이 아니죠.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되죠. 행복한 얼굴이 되어야 되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에 웃음이 없습니까? 왜 예배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이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예배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놀라운 이 특권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서는 이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곁에서 예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생존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정하는 그러한 결단의 그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세상의 우상, 세상이 차려놓은 그 세상의 그 식탁들을 과감하게 파멸하고 버릴 수 있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드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변하지 않는 곳,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한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로 지켜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차려놓은 곳은 물질과 쾌락의 식탁으로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적인 기갈과 고독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임을 우리는 알고, 내 소견대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예배의 문을 열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식탁, 여러분에게 차려진 이 놀라운 식탁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우리에게 특권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 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이 성막 중심, 또한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